할렐루야. 뉴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찬양하심으로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다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박수로 찬양합시다.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도우시라시니 내 배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대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찬지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을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을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분주했던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지난 한 주에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매 순간 알려주시는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는 외면하는 세상의 뜻과 나의 고집대로 살아온 저희 아둔함을 또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자리하여 주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예배가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가 아닌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도록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를 시작하려 합니다. 주님이 저희와 매 순간 동행하심을 느끼며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내므로 주님을 높이는 나날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용서할 용기를 주시며 부딪히는 어려운 문들을 내 독단이 아닌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해결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항상 고백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때로는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그저 이름뿐인 하나님으로 세상의 하나님의 모습을 얼룩지게 하는 저희의 모습들을 봅니다. 부디 저희의 삶의 순간 속에서 더 깊게, 더 자주, 더 강하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저희 안의 영역이 사라지길 기도합니다.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고 섬기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더 이상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더 가까이 만나주시기를 주님의 준비된 사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그저 따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장성 집사님을 향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믿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와 그 가정을 주님께서 기뻐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전심으로 중보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그와 그 가정이 지치지 않고 너무 힘들지 않게 힘들 땐 힘들다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항상 그 곁에서 그를 향하여 두 눈과 두 귀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힘들 과정이 될 그 길을
주님께서 두 손 꼭 잡아주시고 안아 함께 걸어주셔서 치유의 역사를 우리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순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길 다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합심함으로 함께 바라보는 뉴라이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좌우로 앞뒤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커티스 레이크 야유회가 있습니다. 교회 3층에서 11시 반에 예배 드리고 출발할 예정입니다. 예, 11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캐네디안 교회가 아직 예배를 하고 아마 집에 가는 거의 그 시간쯤 되니까 저희들이 올라오시고 또 차 파킹하고 하실 때 기억하셔서 잘 하시고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8월 말에 우리 청년학생부 밴쿠버 자전거 타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들 가장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해서 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도 주시고요. 예, 그리고 9월 달에 우리 작년처럼 블럭 파티 계획이 있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너지고 상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주님에 대한 찬양으로 그리고 주님에 대한 헌신으로 또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정성으로 우리의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이 모든 정성들이 이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귀히 사용되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삶의 근원이시고 또한 축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삶의 필요를 채우되 영육간을 채워주시고 사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오며 복을 받고 나가며 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서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만 영광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말씀은 잠언 18장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매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에 내려가느니라. 아멘.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words of the mouth are deep waters, but the fountain of wisdom is a rushing stream. It is not good to be partial to the wicked, and so deprive the innocent of justice. The lips of fools bring them strife, and their mouth invites a beating. The mouths of fools are their undoing, and their lips are a snare to their very lives. The words of gossip are like a choice morsels. They go down to the inmost parts.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AI가 인공지능이 아주 똑똑해졌습니다. 인공지능이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인간에 대체할 수 있느냐, 얼마나 지혜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동영상 편집을 하는데 찍어서 편집을 할 때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으면은 한 사람 이야기하고 그 사람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그걸 팩터를 딱 첨해주면은 자동적으로 이 사람을 비췄다가 저 사람을 비췄다가 그게 자동적으로 돼버리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나오는 것 중에 그럴 정도로 좀 이 인공지능 그것들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지 같은 것들도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은 이미지도 말로만 집어넣어도 이미지가 알아서 생성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인공지능도 지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하죠. 인공지능이 원리가 많은 지식들, 많은 샘플들을 학습해서 그것을 가지고 응용해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프로그래밍 같은 것들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하면은 자동으로 코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기본 코드를 보고 또 이거 수정해서 줘. 그러면 코드가 딱 만들어서 나오는 시대입니다. 세상에 그런 지혜로운 것 같은, 세상에 똑똑한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세상의 지혜와 성경에 말하는 이 지혜를 우리는 구별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지혜는 명철하다, 슬기롭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단어가 지혜로 번역되는 단어는 호크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프랙티컬한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뜻을 포함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잠언 말씀을 보면은 1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근본 되신다는 주제를 전하고 있고 10장부터 30장까지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같은 거의 몇백 개가 되는 그 지혜의 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비슷한 것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잠언 말씀을 보면은 그 전제가 되는 1장부터 9장에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구약의 요셉이 이집트 땅에 갔을 때 파라오가 그 요셉의 꿈 해몽을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못 봤다 그러면서 총리를 시키죠. 그는 꿈을 해석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이고 7년 동안 그 다음에는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그 다음 7년은 아주 극심한 가뭄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이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다가도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모르죠. 참된 지혜는, 궁극적인 지혜는 신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게 무엇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한다 그래도 우리의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된 지혜, 궁극적인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 여호와신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잠언 1장부터 9장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0장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같은 말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을 닮은 속성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나름의 지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10장부터 30장까지 나오는 세상에 많은 지혜,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지혜 중에 하나, 그것은 말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 잠언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이 말에 대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주제가 마치 실제적인 가르침이 적절한 말의 사용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인격, 사람내, 우리가 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주로 우리가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 상태의 결과물이죠. 우리 속에 저장된 것이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사실 이 말에 대한 모든 교훈은 실질적인 우리 삶의 훈련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에 대한 교훈은 결국 우리 심령, 우리 영혼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 잠언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말에 대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경청하라는 말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라는 거죠. 경청이라는 말은 한자말을 보면, 경이란 한자말은 기울인다라는 뜻입니다. 경사가 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린애가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몸을 낮춰서 잘 들으려고 몸을 낮춰야 되죠. 기울여야 합니다. 잘 못 듣는 어른들, 어르신들,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말을 잘 들으려면 우리가 기울여야 되죠. 기울인다는 뜻이고, 청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듣는다라는 의미이지만은, 근데 한자 말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눈이란 뜻도 있고, 귀란 뜻도 있고, 마음이라는 그런 뜻도 있죠. 한자 말을 보면 참 그런 것들이 유용한 것 같습니다. 사실 눈과 귀와 마음을 다해서 들으라는 거죠. 그것이 눈과 귀와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기울여서 듣는다. 이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사실 영어로 listen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풍부하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죠. 말하는 것이 쉬울까? 듣는 것이 쉬울까? 듣는 것이 어렵죠. 말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말하는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말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린다. 한 2살쯤 되면 이제 거의 다 말을 하죠. 근데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40은 불혹, 유혹을 안 받는 나이, 50은 지천명, 하늘의 뜻을 깨우치게 되고, 60 되면 이순이라고 하죠.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경륜이 쌓이고 인생에 자료와 판단이 생겨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 말에 대한 교훈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오늘 읽기 전 17장부터 연결되는 말씀인데 말에 대한 주 교훈이 17장 마지막 27절 2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을 제어하는 사람, 말을 적절히 컨트롤하는 사람. 영어로 보니까 whoever has understanding is even-tempered. understanding, 그럼 지혜랑 비슷한 의미죠. 있는 사람은 템퍼를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즉 함부로 이 말을 내딛지 않는다는 것이죠.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6절에서도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1장 23절에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환난 속에서도 영혼을 보존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말씀에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혀를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말에 대한 교훈을 많이 길게 가르쳤던 야고보 사도는 혀는 작은 불이고 불의의 세계로 온몸을 더럽히고 불사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먼저 듣지 못한다면, 지혜 없이 그냥 말만 먼저 한다면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우리 관계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서도 불화를 일으키는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공동체가 다툼이 없어집니다. 어떤 악한 것이 나오더라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악이 금세 잠재워지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온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집니까? 내가 후회하는 것, 그리고 내가 깨닫는 것, 내가 말하는 데서 올까요? 내가 듣는 데서 올까요? 미래학자 탐 피터스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20세기가 말하는 자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듣는 사람이 리더가 될 것이다. 경청하는 사람의 리더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 기존의 권위의 개념이 많이 사라진 시대가 됐죠. 그래서 윗사람일수록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 혹은 어린 사람, 때로는 하찮은 사람에게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강조는 요즘 많이들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의 비즈니스 관련된 아티클에도 리더에게 필요한 공감 커뮤니케이션, 그런 글 중에 공감을 하는 리더가 참 이제 새로운 리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CEO라는 말이 원래 Chief Executive Officer이란 말이잖아요. 최고 경영자. 그런데 그 말이 Chief Empathy Officer, 최고 공감 책임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경청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공감까지 해주는 것. 내 입술이 간질간질해도 말하고 싶어도 먼저 경청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프리허그 해가지고 아주 캠페인이 유행했었죠. 프리허그 캠페인은 2004년도에 후안만이라는 호주 청년인데 영국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시드니 고향으로 이제 돌아왔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고 공항을 딱 나서는데 밖으로 나왔는데 밖에 보니까 막 가족들이 와서 허그하고 막 웃고 반갑게 인사하고 아주 행복한 장면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오랫동안 있다가 영국에 있다가 오니까 뭐 이방인이래요. 아무도 마중 나가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시드니에 가장 번화가에 가서 프리허그라는 그런 팻말을 듣고 서 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맨 처음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이상하게 쳐다보다가 한 15분쯤 지났을 때 어떤 할머니가 오더니 어깨를 탁탁 두드리면서 오늘 그동안 길렀던 정들었던 개가 죽었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가만히 있으니까 할머니가 또, 그리고 1년 전에 사실은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네. 지금 나는 세상에서 제일 외로워,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키가 작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무릎을 꿇어서 그 할머니를 안아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이 프리허그 캠페인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그 친구 이 후안의 이 행동을 비디오로 찍어서 배경음악까지 깔아서 유튜브에 올리면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프리허그 같은 이 허그의 개념은 기독교인계에서도 많이 이미 얘기를 했었죠. 세계적 기독 구호단체 월드비전에서 2002년부터 가족에 대한 사랑, 소중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루 한 번 가족을 안아주십시오. 당신의 가족을 안아주세요라는 슬로건을 했었었고, 그리고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부부 학교 이런 데서도 하면서 서로 안아주는 것을 격려하죠. 그리고 프리허그.com 이래가지고 벌써 몇 년 전에 기독교인인 제이슨 헌터라는 사람이 그 모토로서 그런 운동을 시작하게 했답니다. 그 교회에서 프리허그라는 로고로 옷도 제작하고 교회하고 회사에서 판매하고 공동체 나눔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프리허그보다 더 강력한 것이 프리리스닝이라고 합니다. 다 무엇입니까? 받아주는 것이죠. 들어주는 것입니다. 안아주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이 안아주는 것이죠. 받아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판단하기 전에, 지시하기 전에, 지적하기 전에 받아주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잠언 말씀은 공감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집에 텔러스하고 셔를 이렇게 번갈아서 쓰는데 한번 텔러스에 그걸 바꾸면서 일주일 뒤에 오겠다 그랬는데 일주일 뒤에 안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한 2, 3일 뒤에 가겠대. 미안하다 그러면서. 근데 2, 3일 뒤에 또 안 와요. 또 전화했어. 그러니까 또 뭐 자꾸 늦추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한참 불만을 토로했어요. 아니 왜 이거 인터넷이 요즘 얼마나 중요한데 한참 얘기 뭐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한참 설명하다가 나중에는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 그래 나도 텔러스에서 일하는 게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I know 그러면서 I feel shameful 그러더라고요. Shameful work for Tellers.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뭐 아직 해결이 안 됐지만 쉽게 넘어갔습니다. 누군가 나의 말을 들어주고 거기에 공감을 해준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쳐 들지 않고 들어만 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힘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남자들이 이런 경향이 강한데 아내들이나 가족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성적으로 우리는 남자들은 해결책을 먼저 제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결돼야 문제가 없어지니까. 뭐 나쁜 의도는 아니죠.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은 공감하는 것이죠. 가장 필요하고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 듣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같이 공감해 줄 때 마음이 싱그럽고 그리고 상한 마음의 치유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먼저 표현하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죄의 상태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낼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 이 세상의 아무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2장부터는 이제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드리라 할 영적 예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공로를 체험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 공감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주는 경청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하면 연결되어야 될 것이 바로 공감이죠. 적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한편으로 훈련도 필요해요. 그래서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은 그렇게 자꾸 훈련하게 하죠. 잠언 25장 11절, 지난주에도 소개한 말씀이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주 아름다운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적절하게 하는 말, 적절한 공감. 예수님도 공감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을 따라왔던 들에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서 나왔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배고파할 것을 생각해서 내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3일째다. 이들이 먹을 것이 없구나 하고 그들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아신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냥 너희들의 문제는 그렇게 있고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가 서로 가운데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같이 염려를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도움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적절한 말, 적절한 공감은 좋은 약, 메디슨이 된다는 거죠. 이 공감에 좋은 예 중에 하나, 김창옥 교수님 아시죠? 예, 공감, 소통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소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사실 이혼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엄마인 나는 어떻게 대답해 줘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하신 말은 너 이혼해도 엄마 딸이고 결혼하기 전에도 엄마 딸이었잖아. 너랑 엄마랑 변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는 내가 이혼하는 게 속상한 것보다 이혼하는 게 속상한 게 아니야. 엄마한테 말 못하고 네가 그동안 얼마나 혼자 힘들었을까. 그게 속상해. 아주 좋은 공감의 말이죠. 야, 너 왜 이혼을 하니? 그러면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무엇입니까? 엄마한테 와서 그 얘기했을 때 공감해 주는 것이죠. 여전히 너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나중에, 그리고 어떨 때는 해결책을 본인이 알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야기 안 해줘도 될 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공감을 연습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말은 무엇이냐면 악하고 거짓된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상처 많이 받고 시험 드는 경우가 말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짓는 죄가 몸으로 짓는 죄보다 상처와 피해가 더 심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감하는 말 한마디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죠. 반대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영혼을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슴에 꽂히는 비수, 칼이 되어서 평생 갈 수도 있죠. SNS 그리고 이 인터넷, 유튜브 댓글 같은 것도 보면은 말들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서로 다른 생각들, 다른 뭐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냥 잘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말 보면은 인신모독에 그냥 비방하는 말로 가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상처, 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았던 관계가 한마디 말 때문에 그 말의 시작으로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상처, 흔적이 때로는 그 상처가 자국이 남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도 오히려 더 깊이 지워지기 힘든 자국이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제가 신대원을 11년인 것 같습니다. 11년을 다녔습니다. 풀타임으로 학비를 내기가 좀 곤란해서 한 7, 8년을 파타임으로 계속 다녔는데, 그때 같이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던 교무부에 있었던 그 레지스트라라고 하는 그 직책으로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같은 제가 속한 캐네디언 베프티스트 교회의 엘더이기도 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때 그 파타임으로 지금 한 7, 8년 공부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하니까, 야, 너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 졸업하겠네? 놀리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파타임으로 공부하는 게 내가 파타임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게 내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척 마음이 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게 평생 삶의 비수는 안 돼도 이렇게 설교할 때 예화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정도로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분 이름도 제가 까먹었고 말 한마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위로를 얻고, 우리 지체들의 말로도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축복이 선포되기도 하지만 저주도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말로 상대방을 상하고 무너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깊이 박힌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 남의 말, 가식 같은 게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의 전파력은 강합니다. 한국 속담에도 있죠. 바람 든 말이 천리 간다.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 말인 것이죠. 좋은 말은 천냥빛까지 가는데, 그런 말의 가치와 능력이 있지만은 말의 위험성도 그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를 통해서 죽음의 열매를 먹든지 생명의 열매를 먹든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 생각,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외모는 멋있게 보고 점잖하게 보이고 이쁜데, 그런데 하는 말을 보면 쓰레기 같은 말이 나올 때가 있죠. 그 사람의 인격,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반면 겉모습은 하찮은 것 같은데 옷도 좀 그렇게 잘 못 입었는데 그 사람이 말을 하면은 돋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속에 여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젠틀함이 있고 용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얼마나 소중하게 조심해야 되는지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야고보 사도 이 잠언의 교훈과 함께 우리 말의 중요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저도 말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여전히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져 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혀를 세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 하나는 동물 말에 붙이는 재갈, 컨트롤하는 그 재갈,
그리고 배의 키, 그리고 작은 불. 제갈은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아무리 힘센 소라도 그 짐승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제대로 쓸 수가 없죠.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어하고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제갈입니다. 배의 키, 그 큰 배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작은 키죠. 제가 지난번에 산디에고에 갔을 때 미드웨이 항공모함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항공모함 엄청나더라고요. 한참을 돌아다녔는데 그 항공모함이 움직이는 것도 통제하는 그 통제실이 있습니다. 통제실에서 그 큰 항공모함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 항공모함, 한 통제실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조정을 잘못하면 배가 난파당할 수 있고 원하는 곳에 가면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배의 키죠. 작은 불씨 하나 때문에 거대한 화재, 산불, 그 피해가 엄청나게 나기도 합니다. 전문 말씀에 또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혀, 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혀가 참 길들이기 힘들다. 혀는 불이고 모든 것들을 불사르는,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지옥불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해물은 다 길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해물까지 길들인다는 말이 좀 우습게 붙이기도 하는데, 문어 같은 것들도 사람 말 알아듣는다 그러죠. 되게 똑똑하다고 그럽니다. 한 5, 6세 아이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길들일 수 있다. 힘들지만.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생 다루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인 것입니다. 거짓된 말, 헛된 말, 분노 가운데 나오는 말, 모든 것입니다. 거짓된 말,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을 다 한다고 하죠.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대학에,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이 보통 거짓말을 하루에 200번 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한 두세 번씩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괜찮아요. 괜찮지 않을 때가 있죠. 안 힘들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버릇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심각하게 끼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전화했는데 화장실에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어디 갔다 그래라. 그럴 수 있죠. 구태여. 화장실에서 똥 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이나 누가 어떤 행동이나 무엇을 했을 때 진짜 잘한 것 같지 않은데 잘했다 라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짓된 것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자기의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 증인, 거짓 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완벽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우리의 입술의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시편 141편의 기도처럼 내 입술의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첫 번째 반응이 혀가 꼬이는 것이었죠. 자기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시는 말, 방언이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로의 말, 공감의 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말, 진리의 말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많은 말을 하지만 정보를 주고받고 많은 것들을 전달하지만은 영혼에 힘을 주는 말, 무엇보다도 삶에 힘을 주는, 생명을 주는 말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이 가득한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말들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명을 전하는 삶으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들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우리의 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고침이 나오는 우리의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산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과 대화 가운데 주님 내 입술을 지켜주셔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일터와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음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